하느님의 말씀 룩 1장. 저자로부터 데오필로에게. 존경하는 데오필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엮는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이 쓴 것을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가깝게 써서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글을 보시고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 출생의 예고. 헤로데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아비야조에 속하는 사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즈가리아였고 그의 아내는 사제 아론의 후예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부부는 다같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다가 이제는 내외가 다 나이가 많았다. 어느 날 즈가리아는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분을 이행하게 되었다. 사제들이 관례에 따라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사람을 제비 뽑아 정하였는데 즈가리아가 뽑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안에서 즈가리아가 분향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즈가리아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이것을 본 즈가리아는 몹시 당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즈가리아야. 하느님께서 네 간구를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사람이 또한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나 그 밖의 어떤 술도 마시지 않겠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주 하느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가 바로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다. 그는 아비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여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즈가리아가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시종 가브리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들고 너에게 와 일러주었는데 때가 오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즈가리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소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다. 드디어 그가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즈가리아가 성소에서 무슨 신비로운 것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벙어리가 된 즈가리아는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 신용만 할 뿐이었다. 즈가리아는 사제 당번의 기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어 5달 동안 들어앉아 있으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 탄생의 예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입으니요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여 도대체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에 찾아가서 스가리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에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문안의 말씀이 내 귀를 울렸을 때에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었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마리아의 노래.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달가량 함께 지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 엘리사벳은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해가 되던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지가리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나서서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며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지가리야는 작은 서판을 달라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바로 그 순간에 지가리야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모든 이웃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 일은 유다 산골에 두루 퍼져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 아기를 보살피고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지가리야의 노래. 아기 아버지 지가리야는 성령을 가득히 받아 예언의 노래를 불렀다.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 있는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려 하심이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시어 떳떳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한 평생을 기울이고 올바르게 살게 하심이라.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예언자 되어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리니 이것은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의 덕분이라.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어 죽음의 그늘 및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아기는 날로 몸과 마음이 굳세게 자라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낼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하느님의 말씀 룩 2장. 예수의 탄생.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조사령을 내렸다. 이 첫 번째 호구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퀴리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저마다 본 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 구유에 눕혔다. 천사들의 환호, 목자들의 기쁨.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은 서로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을 보자 하면서 곧 달려가 보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과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다. 아기를 본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이야기하였더니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한 것이 천사들에게 들은 바와 같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예수의 명명. 여덟째 되는 날은 아기에게 할례를 베푸는 날이었다. 그 날이 되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바치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가 결혼하여 남편과 7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나자렛으로 돌아온 아기 예수.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예수의 소년 시절. 해마다 과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는데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명절의 기간이 다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어린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제야 생각이 나서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으므로 줄곧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거기서 예수는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능과 대답하는 품에 경탄하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예수를 보고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하느님의 말씀 룩 3장. 세례자 요한의 전도. 로마 황제 티베리오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티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갈릴레아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였고 이두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의 동생 필립보였으며 아빌레나 지방의 영주는 리사니아였다. 그리고 당시의 대사제는 안나스와 가야파였다. 바로 그 무렵에 스가리야의 아들 요한은 광야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는 요르단강 부근의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눕혀져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들의 족속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하지도 마라. 사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군중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1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세리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정한 대로만 받고 그 이상은 받아내지 마라 하였다. 군인들도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협박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착취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러주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으므로 요한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머지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 그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밖에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목에 갇히다. 그런데 영주 헤로데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처로 맞아들인 일과 그 밖의 온갖 잘못을 들어 자기를 책망했다고 하여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리하여 헤로데는 악한 일 한 가지를 더하게 되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호련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의 족보. 예수께서는 30살가량 되어 전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알기에는 그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며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얀나이, 요셉, 마따디아, 아모스, 나홈, 에슬리, 낫게, 마핫, 마따디아, 시므이,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주르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아띠, 고삼, 엘마담, 에르, 여호수아, 엘리에zer, 요림, 마따,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킴, 멜레아, 맨나, 마따다, 나단, 다윗, 이세, 어벳, 보아스, 살몬, 나흐손, 암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사학, 아브라함, 데라, 나홀, 수룩, 루, 벨렉, 에벨, 셀라, 케난, 아르박삿, 셈, 노아, 라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케난,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께 이른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룩 1장부터 3장이었습니다.